해피데이 112구는 끝이 났지만은 하나님의 잔치는 계속 매 주일마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8과인데요. 8과. 오늘 2과를 하게 되면은 우리 예비신자라고 하는 책도 한 권 우리가 다 공부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5쪽. 한 여인이 꿈에서 시장에 갔다. 새로 단장한 어느 상점을 들어갔다. 그 상점 주인은 다름 아닌 하얀 날개를 가진 누구였다 그랬나요? 천사가 상점 주인이네요. 여인이 그 상점에서 무엇을 파는지 묻게 되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팝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아주 특이한 천사입니다. 그 대답에 너무 놀란 여인은 생각 끝에 인간이 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결심을 하고 말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원하는 최고의 것은 어떤 것인가를 보십시다. 뭘 원했나요? 마음의 평화와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주세요? 평화와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뭐도 있어야 되겠고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이왕이면 또 행복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혜와 행복도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없으면 좋겠죠. 두려움과 슬픔 이런 것들은 없게 해주십시오. 즉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뭐를 얻게 해주세요?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를 부인 죄송합니다. 저희 상점에서는 뭐는 팔지 않습니다.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단지 그 열매를 얻기 위한 씨앗만을 팔 뿐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실망을 했겠어요? 아니면 이 여자가 좋은 것을 깨달게 되었을까요? 아마 대다수 사람 같으면 실망했겠죠. 그죠? 실망. 그냥 다 판다 그래 놓고, 막상 그것, 이렇게 팔아라 그러니까, 열매는 팔지 않고, 뭐만 판다고요? 씨앗만 판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다수 사람은 실망했을 것입니다만은, 아마 이 여인은 생각건데,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이 씨앗을 사면, 이 씨앗을 뿌리게 되면, 언젠가는 마음에 원하는 그와 같은 열매들을 거둘 날이 있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마 많은 지혜를 얻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란 열매를 바로 교회에 주시지 않고 복음이란 씨앗을 부지런히 세상에 마도록 하셨다. 뿌리도록 하셨다.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으면 천국의 열매를 얻게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행복도 우리가 열매를 똑 따가지고 그 열매를 우리가 간직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행복의 씨앗도 우리가 부지런히 심어야만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따게 된다. 행복의 열매를 따게 된다. 아멘. 복음의 씨앗도 우리가 부지런히 심을 때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 잔치는 복음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결실을 얻는 과정이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나님께서 기뻐 춤을 추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 기쁜 날. 우리는 해피데이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그랬는데 해피데이는 우리가 끝났죠. 그죠? 우리가 한 주 늦게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바꾸십시오. 그 기쁜 날 해피데이는 매주마다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편집자가 이제 제가 됐어요. 우리 모두 함께 기쁨의 잔치에 마도록 합시다. 참여하도록 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함께하여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제가 오늘 해나가면서 조금 우리 형편에 맞게 내용을 조금씩 바꾸고 그렇게 할 거니까요. 이미 끝났지만은 우리가 매주마다 해피데이 112구는 끝났지만은
해피데이는 계속 365일 우리는 주일로 생각하면 52주 동안 이어져야 되겠죠, 그죠? 어저께 그저께 해피데이 그날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매일 일상에서 해피데이가 늘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잠깐 순간순간 거기에 과거형으로 된 거를 제가 조금씩 고쳐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이 몰려오는 해피데이 잔치. 해피데이를 진행한 한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교회 건물만 바라보아도 뭐가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받았죠. 장로님은 평생 그 교회를 섬긴 분이십니다. 교회가 요즘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니 은혜의 눈물이 그냥 나온다고 합니다. 매 주일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기쁜 날, 행복한 날, 해피데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만 쳐다봐도 눈물이 펑펑 솟구쳐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기쁨을 주실 것이다. 춤을 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잘해야 한다. 그 부분은 안 읽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각자가 품고 있는 예비신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극정성을 다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아멘. 이번에 예비신자 여러분 품었지만은 그저께 안 나오신 분들도 더러 많죠, 그죠? 그런 사람들. 112구가 끝났다고 해서 영향을 끼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거를 이제 112구 끝났으니까 그만두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영향을 주고 계속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끝난 게 아니라 진행형이다.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다? 진행형이다. 이번 주 못 났으면 그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섬기시고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비신자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절망적인 경우도 있지만 전도의 결과는 예비신자의 마음에 결정권이 있지 않고 전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설명이 바로 뒷줄에 나와요.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는 싹이 자라게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지 마라. 나 만나기도 싫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언젠가는 그들을 감동시켜서 주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피데이 당일은 무슨 날이다? 잔치날이다. 여기 해피데이 당일로 하지 말고 해피데이 주일은 언제나 무슨 날이다? 잔치날입니다. 이 날의 잔치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1년 12달간을 눈물의 기도로 달려왔고 열심히 예비신자를 섬겼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갈 때 마지막에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는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목적지까지 잘 와서 주차를 잘못하여 마음을 상하고 차를 파손시키는 경우가 운전 미숙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주차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뭘 하셔야 되고요.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주차 문제 또 접촉사고 나가지고 기분이 팍 상해서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날 그 주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은혜롭게 막 예배 드리고 깨달았고 야 나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예수님 잘 믿어야지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짜가 안 나왔나 막 예배 시간에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가는데 차를 안 빼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차를 조금 막 너무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좋으니까 조금 망설였어요. 교회에 빨리 가서 차를 빼주지 못하고 망설이고 나갔더니 그 앞에 먼저 와서 대놓았던 어느 분이 말이죠. 집사님이나 막 그죠. 이런 분이 화를 빼륵 내면서 차를 왜 이 모양으로 됐느냐고. 어떻게 이러면 내가 빠져나가느냐고. 늦게 됐으면 빨리 좀 빼내기라 하지. 뭐 이래 버리면은 그 초신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화내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교회 다니면 좋은 줄 알았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팍팍 내고 신경질 부리고 나 못 다니겠네. 이런 경우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초신자들, 예비신자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먼저 기존 오신 분들은 조금 바쁘더라도 차를 잘 하시고 또 새신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차 공간들은 우리 이번에 예비신자들 작정하신 그분들 또 예비신자가 처음으로 교회 오신 그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비워두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고 그것도 섬김이고 그것도 아름다운 배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존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느 만큼 잘한 여러분들은 아예 이제 교회 주차를 어디로 해요? 옆에 체험배 성경 생가 쪽으로 공간이 많아요, 많아요? 오늘도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차장 공사를. 그런데 오늘 그 포크레인 기사하고 중고층에 있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습니까? 이러니까 그 우리 성교원 어린이집에 그 축대 있죠, 축대 담장 포크레인으로 깨도 못 깨겠습니다. 이래요. 포크레인에도 막 가서 탕탕탕탕 하는 성교원 아이들도 시끄러워서 교육 안 되죠. 그래도 공사를 진행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포크레인 와가지고는 탕탕탕 쳐도 뚫리지를 않는다 그래요. 벽이 막 그냥 무눌 수가 없다 그래요. 이제 이 주차 공간은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강한 뭐라고요? 성이다. 무너질 수 없는 뭐라고요? 요새다. 그래서요. 안 무너지거든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그렇게. 돈은 다 땅값은 다 보상을 받았는데 안 무너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두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쓰면 좋죠. 얌체입니까?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의 주차는 우리 기존 집사님 이상은 어디로요? 외곽지대 빼고 이 공간들은 비워놔서 새신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배려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으로 갔습니다. 큰 일에는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어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다시 말하면은 귀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때 마귀의 장난도 심해요, 안 심해요? 마귀의 방해 공작도 더 강하게, 더 심하게 있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으면 돼요, 안 돼요? 마음 놓으면 안 돼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눈 감고 묵상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괜히 저한테 지적받고 이렇게 하면 돼. 목사님 섭섭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막 대중 앞에 내 이름 불러가지고 나 개망신 당했어. 이러지 마요. 개망신 당하기 전에 졸지 말아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모르는 모양이에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내 딱 부르고. 그 밑으로 갔습니다. 큰 일에는 했고요. 끝까지 승리를 선포하며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마음? 한 마음. 일본의 우리 표어가 아주 좋았어요. 한 마음, 한 생각, 한 목적, 한 뜻, 한 말. 아시겠죠? 생각도 하나, 말도 하나, 마음도 하나. 아멘? 그럼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들 아닙니까? 가족들끼리 티격태격하면 그거는 지옥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자기 개성이 안 맞거나 성격이 안 맞거나 하더라도 수용적이고 배려하는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피데이는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는 날이지만 그날은 사탄은 뭐 한다는 날이죠? 사탄은 울면서 원통해 하는 날이다. 저를 봐요. 그냥 사탄이 울면서 원통해 하는 날 어떤 모습일까요? 왜 여러분들 왜 잘하잖아요. 땅바닥에 턱턱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망했다 뭐 이러는 거죠, 그죠? 사탄이 망하면 우리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가 망하게 되면 누가 춤추게 돼요? 사탄이 춤추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 되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잘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잘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도 잘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시작. 한 번으로 끝이지 말고 이쪽도 쳐다보고 저쪽도 쳐다보고 뒤로도 쳐다보고 앞으로도 쳐다보고 다 잘 돼야 될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잘 되면 누가 춤춰요? 하나님이 춤춰요. 내가 못 되면 마귀가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면 누가 춤춘다? 하나님이 춤추신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당신이 잘 되어야 하나님이 춤을 추십니다. 예. 오늘 저녁에도 보니까 제 가족 이번 예비신자 등록하신 분들이 새 얼굴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누가 춤추신다? 하나님 주님.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넘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가지 못하도록 마한다,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승리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승리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뭐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도 끝나지 않았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죽음에서 승리하셨어요. 마귀의 괴계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는 곧 누구를 위한 승리입니까? 우리를 위한 승리 맞죠? 바로 여러분을 위한 승리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으로 가서 문제입니다.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손님. 예, 손님 중요해요. 손님이 오셔야죠. 또 잔치에서. 포도주. 누가 포도주라 그랬어요? 저는 포도주를 아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방금 그 뉴스를 보니까 뭡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술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위스키 모양입니다. 위스키 한 잔이 1,700만 원이라 그러네. 한 잔, 조그만 한 잔이. 그러면 한 병은 얼마냐? 한 병, 그 한 잔씩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병이 7억 6천만 원. 술 한 병에 7억 6천만 원. 대단하죠? 깜짝 놀랐어요. 깜짝. 술 한 병이 요만한 술 한 병에 7억 6천만 원. 세상에. 자, 잔치에 포도주다. 그렇습니까? 예, 좋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의미하는 게 뭐죠? 잔치에 중요한 거는 행복한 잔치가 돼야 돼요. 기쁨의 잔치가 돼야 돼요. 즐거움의 잔치가 돼야 돼요. 잔치를 베푸는데 손님이 없어서 썰렁했다. 그러면은 기쁨이 사라지죠. 맞죠? 잔치의 생명은 기쁨과 행복한 즐거움의 그와 같은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잔치 날에는 손님도 많아야 되고 먹을 것도 많아야 돼, 안 많아야 돼? 먹을 것이 모자라서는 안 되겠죠, 그죠? 먹을 것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잔치의 중요한 것은 바로 기쁨, 행복, 즐거움. 그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다 보면 됩니다. 다음에 말씀 속에서 천국 잔치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는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자, 밑에 마태복음 22장 2절을 적어놨죠, 그죠?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혼인잔치와 같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천국은 무슨 잔치와 같다? 혼인잔치와 같다. 즉 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좋은 곳, 안 좋은 곳? 좋은 곳이죠. 아까 잔치에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런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즐거움의 세계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디 가야 돼요? 천국. 이 땅 위에서는 좀 힘들게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절대로 뭐만은 놓치지 안 된다. 천국 들어가는 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밑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3절.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3절. 본문 16절에서 큰 잔치는 무슨 잔치인가? 자,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3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신약성경 119쪽입니다. 신약성경 119쪽. 신약성경 119쪽. 찾았습니까? 예, 16절을 봅니다. 시작. 자, 16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하였더니, 큰 잔치 비유예요. 큰 잔치 비유. 어떤 잔치인가를 16절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15절을 올라가서 읽으면 해답이 나와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고 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무슨 비유? 천국 잔치의 비유. 천국 잔치의 비유. 큰 잔치는 곧 무슨 잔치다? 천국 잔치. 우리 해피데이 1, 2구는 무슨 잔치였다? 천국 잔치였다 하는 건. 2번, 잔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어떤 요소냐? 17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잔치의 두 가지 요소를 찾아보도록 하자는 거죠. 17절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잔치에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냐? 하나는 초청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의 두 가지 요소 뭐라고요? 하나는 초청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되니까? 손님이 있어야 돼요. 초청하는 거예요. 오면은 잔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이번에도 보니까 이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이번 해피데이 1, 2구 때에 몇 부로 예배를 드렸어요? 4부로 드렸잖아요. 언제 예배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11시 예배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11시 예배에 엄청나게 오셨어요. 여기에 의자들이 빈 의자들이 없어 자리가 좌석이 모자라서 예비 의자들이 몇 개가 들어오는지 엄청나게 돌았대요. 그리고 예비 의자들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식당에 3분의 1만큼 또 앉아서 식당에서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감사하나요? 감사하죠. 그럼 왜 1부와 2부와 4부는 사람이 적었느냐? 그때는 마치고 뭐가 없었다? 먹을 것이 없어 그랬다. 그거 이왕이면 1부 예배 7시에 반 마치고 예배 그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 드시고 가십시오. 아마 1부 때도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2부 때도 마찬가지, 4시 때도 마찬가지. 저녁 석양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저녁 식사 제공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3시 때도 확 많이 더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예?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무슨 준비해야 돼요? 이런 준비도 해야 되지만, 좌석 준비도 해야 되지만,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잔치날 가는데 음식 하나 안 주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불만 불평이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죽고들랑 뭐라 그래요? 음식 하나 뭐 하게 해라. 푸짐하게 해서 자기 죽었다고 문상 온 사람들한테 배불리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 그런 거 부탁해야 안 해요? 부탁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람 죽은데 가기가 뭐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안 좋죠. 결혼식에 가는 게 좋아요? 초상집에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결혼식에 가면은 뭐가 많이 나와요? 먹을 것도 많이 나오죠. 때로는 뭐도 줘요? 봉투도 주고 케이크도 주죠. 그죠? 줘요 안 줘요? 아이 참 대답. 주죠. 근데 초상집에 가면 별로 줘요 안 줘요? 물론 묵을 거는 줘요. 전심은 줘요. 도시락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물론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더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교훈을 해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초상집이든 결혼식장이든 뭐가 있어야 된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 그래서 우리 이번에 먹을 것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약 한 700명 분의 뷔페를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음식이 딱 맞아 떨어졌다 그래요. 그 음식을 제공하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700명 분 가져왔지만 약 한 800에서 900명은 충분히 묵을 수가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음식이 거의 바닥 나왔으면 몇 명이 묵었다 그래? 약 한 8, 900명은 먹은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먹을 것. 그래서 여러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되면 여러분 받을 축복도 인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베풀고 많이 받는 게 좋겠어요? 인색하게 살고 적게 받는 게 좋겠어요? 빨리 대답을 해야 대답. 적게 물으면 많이 베풀고 많이 받는다면 좋다 이래요. 실제적인 삶에 가서 그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적게 베풀고 나 적게 받겠어. 나 안 주고 안 받겠어.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 안 가고 내 잔치 때도 안 오면 오기를 나는 별로 좋지 않아. 안 가고 뭐라 해야 되나? 안 가고 안 와도 되고 안 와도. 이러는 사람들 이기주의자예요. 천상천하 유화 독존. 불교 부처가 얼마나 불쌍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지밖에 없다. 얼마나 고독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독존으로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함께. 그래서 이름도 뭘로 붙였어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홀로 있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함께. 갈 줄도 알고 올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들어오는 것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네 떡을 어디에 던져라? 물 위에 던지라 그랬죠? 물 위에. 그럼 던지는데 물 위에 던지면 그 떡이 어떻게 돼요? 둥둥둥둥 떠내려가 버리고 말겠죠? 흘러간 물이 되돌아옵니까? 물론 폭포수에 펑펑해가지고 내려갔던 물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자연물은 그렇게 될 리가 없죠. 흘러가면 되돌아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물 위에 던진 떡이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 흐르는 물 위에 강물 위에다가 네 떡을 던져라. 훗날에 네가 그 떡을 돌려받게 될 거다. 되돌려받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베풀면은 절대로 손해 본다 보지 않는다. 손해 보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준비를 잘 하시되 풍성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으로 갔습니다. 잔치에서 종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잔치에서 종들이 해야 할 일. 17절을 볼까요? 종들이 해야 할 일. 자, 성경 보라는데 안 보고 있는 사람도 지명당합니다.
17절 시작. 거기에서 종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뭡니까? 뭐라 해야 돼요?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나이다 하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돼요. 가서 뭐 해줘야 돼요? 알려주고 또 종들이 해야 할 일 21절로 갔어요. 21절 시작. 또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해야 할 일이 뭐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데려오고 23절로 내려가 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종이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뭐라고요? 채워야 돼요. 누구 집을? 아버지 집을, 내 집을, 하나님 집을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4번으로 갔습니다. 주인에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잔치에 올 수 없다고 했다.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초청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무슨 변명하면서 거절을 해요? 한 사람은 뭐 샀다? 밭을 샀다. 한 사람은 밭 샀으니까 나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소를 몇 마리 샀어요? 5겨리를 샀다 그래요. 5겨리. 그러니까 소 이거 농사께는 할는지 안 할는지, 짐을 실을 수 있을는지, 또 쟁기질을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걸 시험하러 나가겠다. 그래 양해해달라. 또 한 사람은 뭐가 나나요? 장가 들었다. 그래서 장가 들었다. 제일 이유, 변명, 구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장가. 자, 역시 장가가 좋은 모양이죠. 예. 장가 가면 회사도 놀려줘요, 안 놀려줘요? 여러분 집에 소 샀다고 놀려줍니까? 성룡차 샀다고 놀려줍니까? 밭 샀다고 놀려줍니까? 집 샀다고 놀려줍니까? 그러나 장가 가면 일주일 가는가 3일 가는가 놀려주죠. 아마 장가간 요거는 조금 구실이 될 것 같네요. 자,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다 초청보다는 자신의 일을 우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볼 일을 우선하고 있어요. 됐어요? 자신의 일을 우선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주곤 하지 않고 자기 해야 할 일을 우선하고 있어요. 우선하고 있어요. 그게 뭐 결혼하는 일이든 밭을 사는 일이든 소를 시험하는 일이든 이런 사람은 종의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종은 자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은 자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종은 말도 자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지 멋대로 지내가지고 지 기분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주인이 하라는 그 말만 해야 돼요. 종은 자신의 소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누구의 것이죠? 주인 것이죠, 주인. 그래서 생명도 자기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팔면 팔리고 사면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면 죽이도 누구 말을 못해요. 물론 여기에 있는 볼펜을 내가 이게 내 소유다 했을 때 이거를 내가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부러뜨리면 여러분이 와서 아니 목사님 왜 멀쩡한 볼펜을 부러뜨려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 내가 부르는데 이거 왜 잔소리냐? 네가 나한테 볼펜 하나 사줘봤어? 딱 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은 물건에. 알겠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다 뭐라 그래요? 자기 일들을 우선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청직인 줄로 믿습니까? 청직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선하지 말고 언제나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의 것을 주님께서 필요로 해서 내가 네 것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나와야 돼요? 빼빠개의 그 나귀 주인의 그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그 고백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두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게
그런 사고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하시매.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끌고 가시오. 아멘?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당신의 물질을 좀 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니 쓰십시오. 아멘? 합당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내려갔습니다. 5번 본문 21절과 23절에서 주인은 어떻게 잔치집을 채우라 하는가. 자, 방금 21절 우리가 읽었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말아 데려오라. 도해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눈 멀고 다리 절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뭐해라? 데려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 다음에 23절을 봐요.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떻게 했나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자,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죠? 산골 사람들. 여러분 산골에 살았어요? 도시에 살았어요? 산골. 정말 복 받았죠. 산골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강건적으로 데리고 오라. 주님께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구이든지 간에 데려오라. 또 하나는 뭐죠? 강건해서라도 데려오라. 좀 강한 표현이 있었죠. 강건하여. 억지라도 맥살 딱 허리 잡고 끌고 나서도 데려오라 그래서. 또 이러다가 뺨 맞고 오지 마시고요. 가서 여러분들이 바로 막 즉흥적으로 써먹어가지고는 안 와? 정말 안 올 거야? 탁 잡고 맥살 잡고 교회로 끌고 오다가 뺨 맞지 말고. 그만큼 우리가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찾고 주님께로 인도해 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천국 잔치 비유의 말씀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다시 시작. 아멘. 1번 90쪽입니다. 1번. 자, 찾았습니까? 예. 천국 잔치에서 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밖으로 쫓겨났는가? 무엇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 2번, 천국 잔치에서 입고 있어야 할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예복이 뭐냐? 자, 여러분 이 본문 내용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참 이 사람 이거 좀 억울하다. 지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억지로 이렇게 막 그냥 초청을 끌려와가지고 앉았는데 예복 안 입었다고 막 바깥 어둠에 내팽개쳐 버려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차라리 오라 하지를 말든지, 그렇죠? 그 예복 좀 안 입었으면 좀 봐주기라도 하든지, 그러면 아까 그 위치로 나를 보내주든지, 지난번 삶처럼. 근데 여기에 초청했다가 이 잔치에 갔다가 이 사람은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잘못되게 돼버렸죠? 안 억울해요? 아이씨, 괜히 가가지고 오늘 내 이 꼴 됐다. 이 좀 억울하게 생각 안 돼요? 예, 그렇죠. 요 생각을 조금만. 이게 그냥 읽으면은요, 진짜 억울해요. 내 안 갈락하는 억지로 나 데리고 가더니 말이야. 나 이 꼴 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요 예복이 뭘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돼. 이 예복이요. 자, 요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초청하면, 주인집에서 초청하면은, 그 초청받아서 온 사람들한테 옷을 한 벌씩 주는 거예요. 뭘 줘요? 옷을 한 벌씩 주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 45장 22절이나 사사기 14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잔치에 내가 초청받아 갔으면 나에게 주인이 뭘 줘요? 옷을 주는 거예요, 옷을. 그럼 그 옷은 왜 주느냐? 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외출할 때 입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옷 입고 오늘 이 잔치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참석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은 거예요. 이거는 고의적으로 안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를 내는 거죠. 주인이. 이놈을 잡아서 어떻게 해라? 바깥에 두는데 내팽개 쳐라. 근데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입은 있으나 말을 못 했어요. 유구무원이죠. 입은 있으나 무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왜 말 못하죠? 주는데, 그거 주었죠. 옷을 주었는데 뭐 하지 않았으니까. 안 입었으니까. 몰라서 못 그랬다. 옷이 없어서 못 입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입어야 나 입으라고 입고 잔치에 참석하라고 준 옷이라 알아요. 알면서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복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예복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의 옷을 가리킵니다. 무슨 옷? 믿음으로 얻게 되는 무슨 옷? 의의 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돈 받고 우리에게 파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은혜를 값없이 준 줄로 믿습니까? 은혜로 값없이 주신 소중한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잔치에 합격해요? 합당해요? 아니다 이거예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끌어내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에 대응하는 보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청함을 받은 자는 어떤 자이겠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뭘 받은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 즉 우리로 말하면 예비신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자, 초청을 받았지만은 다 택함을 입은 것은 아니죠. 이번에도 초청받았지만은 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그런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초청은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한 거예요. 그럼 택함 입은 사람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뭘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 예비신자들이 그날 우리가 약간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600-700명 우리에게 왔다 치면은 그분들 중에 택함을 초청은 받았지만 700명에 가까운 수가 초청을 받았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약 300명. 이거보다 안 되죠, 그죠? 우리 욕심으로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600이면 600 다 뭘 받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택함 받았으면 좋겠죠? 왜? 초청 받았으면은 다 택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근데 그 택함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그래서 초청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받는 게 더 중요하다. 택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나오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신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초청뿐만 아니라 택해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밑으로 갔습니다. 밑으로 갔는데 내용들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으로 가서 3번 해피데이는 우리 교회 뭐다? 축제이다.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마다 주어지는 해피데이는 우리 교회의 뭐이다? 축제이다. 아멘.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춤추시는 축제, 잔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해피데이 전도는 온 성도들이 한 방향으로 몰려가는 영혼 구원의 전도 축제이다.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열심히 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크신 뭐가 아닐 수가 없다.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참 이렇게 함께 해서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 들어가고 또 진행위원 모임 모여서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한 이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진 것도 순전히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무릎 품고 예비신자로 품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지난 8주일간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 힘들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항상 긍정적인 믿음으로 뭐 해왔다? 이겨왔다. 자, 지난 8주간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계속 달려가야 되죠? 몇 주간? 52주간. 한 해 달려가야 돼요. 또 그 한 해가 끝나면 또 바톤을 쥐고 또 52주간 달려가야 되죠. 그죠?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다 같이 하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물론 그 뒤의 내용은 나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우리 목숨 다할 때까지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날마다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제 그 결승점을 몇 걸음 앞에 두고 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온 힘을 다해 달려가자. 우리의 경주 끝에서 시작.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신다. 아멘. 야, 신나죠?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운동회 했을 때 한번 참석해 봤어요? 운동회 해봤어요? 네, 달리기 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은 키가 크고 다리도 길고 해서 달리기를 잘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달리기입니다. 예, 특히 100m 이런 거는 뛰다 하면 꼴찌거든요. 뛰다 하면. 그런데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딱 그러면 옛날에 보면 초등 운동장 1학년, 6학년 착 하고 학년별로 뛰게 하면은 1등 하는 사람들은 요만한 깃발 요렇게 들고 1등, 2등 한 사람은 2등, 3등 한 3등, 나머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등수 안에 들어오면 상을 주는데 1등 한 사람 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은 다 신나가지고 가요. 우리는 노상 어떻게 해야 돼요? 뒷꼭지 슬슬 긁으면서 이제 우리 자리로 들어가요. 그런데 운동회 때 다 우리를 반겨주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운동회에 참석하신 누굽니까? 엄마들이죠, 엄마들. 엄마들 1등 못했다가 20빙신 새끼 하면서 꿀밤 주는 엄마가 있었어요? 없었죠? 꼴찌로 들어가도 우리 엄마 그 꼬린 지짐에 떡 나와가지고는 탁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우리 쪽말리지만 못 뛰어가지고 상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신나게 가지만 우리 등수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부끄럽기로 말할 수 없는데 그래도 환한 미소를 짓고 엄마가 딱 우리 맞아주면서 감싸주시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내가 힘들게 전도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힘들게 달려가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꼬린 지짐에 누가 팔을 탁 내미시고 하나님이 내미시고 너 고생했다 하면서 탁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까? 감사하죠, 그죠? 네, 그거를 상상하자 이거죠. 자, 마지막 시대 했고요. 100년 전 이 땅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의 그 영광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 이 땅의 불신자 전도로 강력한 불길이 되게 하자. 적용으로 갔습니다. 시작.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에게 인생을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그게 밑줄을 그나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것이 뭐냐? 내 일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인생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신자들, 이제 예비신자에서 초신자로 들어오신 여러분들 일생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이르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전도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때 미련한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시작.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뭐보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한 영혼. 금입니까? 한 영혼보다?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저 죽어가는 한 영혼을 많은 겁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해요. 다른 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진정 기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잔치는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한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자. 교회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자가 되자. 당신이 길을 가다가 멀리서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앞으로